인터넷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았는데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거기서 좀 소개를 했더라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하면서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그 인터넷에서 소개한 어느 분의 소개글 10가지가 이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대화를 하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대화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연세 드신 부모님과 대화가 맞지 않는데 결국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화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들은 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또 같이 사시는 분들은 참 큰 은혜인데도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많은 단절된 대화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를 좀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적절한 일감을 드리는 거다. 요즘은 대부분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 시기가 너무너무 빨라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그 정해진 시간에 은퇴를 하기보다는 조기 은퇴, 명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은 시대예요. 아니, 중간에 뭐 회사에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해서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적절한 일감은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또 경제적인 보탬에도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일감을 드리는 것. 세 번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나이 드신 어른들도 뭐 게이트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운동이 됐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네 번째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요즘은 연휴만 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국내 여행보다는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인산이래를 이룹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연세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도 다 나이를 먹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를 자랑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건가? 젊었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지니까, 지금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엊그제 우리 부모님이 저와 같은 나이 때에 제가 집중해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아버지 같은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으신 부모님의,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섯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조건은 뭐냐면 외출할 때 함께 모시고 나가는 것. 우리는 기동력도 약하고 기동성도 약하고 어른들이니까 느릿느릿하시니까 여러 가지 바쁜 세상에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집안에서 부모님께 인사를 잘 드리는 것. 같이 공동생활을 해도 그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일곱 번째, 집안에서 부모님께 인사를 잘 드리는 것. 여덟 번째는 뭐냐면 작은 병이 있어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것.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병이 있어도 항상 병원에 가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덟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홉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정한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일정한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죄송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제가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받는 어떤 사례 부분에서 일부분을 갖다가 매달 송금을 합니다. 저희 강화도에 계신 부모님,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신 우리
처갓집의 장인 장모님한테. 그러나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효도하고 더더군다나 저는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니라고 12년 전에 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거기에 저기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또 현재도 뭘 그렇게 갖다가 많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내년이면 80이신데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일정한 용돈을 드리는 거 무슨 특별한 날 명절 때만 그렇게 물질을 드리지 마시고 항상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별로 돈 얘기에 항상 예민한 세대들이 돼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들으라 그래도 갖다가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가 보죠. 자기가 받는 것은 굉장히 갖다가 자기의 축복받아라 그러면은 갖다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부모님 좀 챙겨드리라고 해도 갖다가 그게 잘 안 되는 거 봐요.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특별한 교회들은 한 번에 아멘을 잘한대요.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은혜를 못 받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10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10번째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아침 우리 준길이가 저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러 왔더라고요. 근데 고맙다고 인사하고 제가 꼽았다가 저는 안 달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8일 날 제가 강화도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고추밭에 고추 심고 계시더라고요. 이젠 연세가 많으셔서 작년에 한 만큼의 3분의 2 정도만 하신대요. 그래서 강화도는 가물어 가지고 여러분 비가 안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는 그래도 비가 좀 왔잖아요. 거긴 비가 안 와가지고 바닷가에 물을 뜨면은 바닷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래가지고 생수를 갖다 가게에서 사다 먹는 그런 처지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돼서 굉장히 그런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기후가 바뀌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가물어 가지고 바닷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제가 여쭙죠. 카네이션이라도 누가 달았냐고. 그래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아프냐? 그냥 또 안 달았어도 달았다 그러면 그냥 달았나 보다 하는데 안 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뭐를 뭐 이게 사오고 어떤 뭐 또 권사님이 뭐 카네이션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그렇게 마음이 내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달고 왔어요. 마음만 받고. 저는 30년 구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 11년 5개월 할 때는 1년에 2번 내지 3번 많이 가면. 제가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집에 가본 적이 없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보려고 하는데 제일 가보고 싶을 때가 언제면 명절 때예요, 명절 때. 사실은 작년 추석에도 저는 혼자 이제 강화도를 가고 싶었고 우리 집의 가족들은 다 가기 여름 휴가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작년 추석을 생각하면은. 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지난주에는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지게짝대기로 때린 게 아직도 상처로 그냥 50년이 돼도
그것은 뭐 50년 안 됐겠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40년 정도가 돼도 그런 것들은 다 기억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근데도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어떤 것이어도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안 느껴요. 예전에 그렇게 한국의 자녀들은 다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게 거리감이 그렇게, 그분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많은 내 아버지일지라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측은하고 무언가 하나라도 있으면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픈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서원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냐면 우리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바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안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어머니를 치시고 그 다음에 저를 치셔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카네이션을 못 따라드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1년에 몇 번씩 못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40대 초반이 돼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변형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장애 2급을 받으셨는데 쓰러지기도 수없이 쓰러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작 천국에 가셨어야 될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서원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김병에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가정생활, 아무리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늘 누워 계시고 또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어머니가 신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많이 잃어버린 거, 그게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40대 때 거의 죽을 병에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좀 더 새벽기도 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은데 목사인 아들로서는, 그런데 목사인 아들이 판단할 때는,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점수를 크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늘 돌봐야 되고 우리 아버지도 늘 저희 어머니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하고 농사일 거의 다 하시고, 10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부모님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우리는 다 죽어요. 오늘 어찌 보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0번째예요. 내가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내 부모님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뭐냐? 부모님에게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지금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복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드리는 거,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 나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드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이런 거예요. 1914년으로 여러분을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1914년 미국 국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5월 둘째 주일을 전 세계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에 속한 가정단에서 공식 어머니 주일로,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머니 주일로 도입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키다가 5월 8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 날로 정했으나 1960년에 어버이 주일로 개칭을 합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어버이들의
위한 날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뭐 이런 역사들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조금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효의 본질이 뭐냐,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적인 효의 본질은 뭐냐? 효라는 거,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이 효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땐 제가 한문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한문을 많이 알았는데, 요즘은 한문을 많이 안 쓰니까 한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효도 효자를 보면 늙을 노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한문적인 풀이로 보면 늙은 부모를 자식이 얻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이냐? 효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늙은 부모를 자식이 얻고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효는 백행지본이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모든 행동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효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에 자란 우리 민족은 효에 대해서 특별한 민족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중간에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6계명부터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것은 4가지고 인간에 대한 것은 6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공경과 인간관계의 중간에 왜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졌을까? 무조건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런 얘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공경과 인간관계의 중간에 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5계명에다 하나님께서 넣으셨을까? 이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점이 효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점이 효도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효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효도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효도하지 않는 삶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도할 줄 모르는 자의 대인관계는 올바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도는 뭐라고요?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중요한 한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간과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도 5계명을 통해서 모든 계명의 중간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부모도 잘 섬겨야 된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 동전의 양면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제가 드렸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 많은 동들이 있는데 그 동 중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동.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래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불 밑에다 깔려서 실수로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다가 깔려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러게 됐냐면 할아버지가 이부자리를 개어놓는다라는 것이 잠자고 있는 손자 위에다가 이불을 개가지고 올려놔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질식사한 거예요. 이 손자가 숨지게 되어지니까 숨진 아이 엄마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게 옛날 일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며느리가 정말 이 자기의 시아버지가, 늙은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에 이 시아버지도 잘못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몰래 이 죽은 아들의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안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죽은 아들을 본 아버지가 저 죽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하필이면 왜 거기서 자가지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단 말이냐? 에이, 못된 놈의 자식. 이렇게 죽은 자식의 아버지가 호되게 시체를 향해 가지고 엄하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의 그냥 뺨을 갖다가 완전히 한 대 후려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뺨을 맞는 순간 이 죽었던 아들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살아난 것이죠. 이 사실들이 이웃들에게 옛날이니까 뭐 지금같이 금방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 아니니까 알려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옛날 이야기니까 임금님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이 얘기를 듣는 임금님은 자식의 죽음보다도 아버지의 그 건강을 더 걱정한 이 아들의 효상을 가상히 여겨서 그 아들에게 큰 상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효자동이라고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효성을 본받도록 해서 오늘 서울에 효자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씀을 주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짧게 몇 가지만 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특별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 건가, 예수님의 효도의 본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시면은요, 먼저 예수님의 효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효도. 순종의 효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살까지는 가정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공생애라 그러는데 그걸 딱 3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철저히 인간 예수로 사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잘 아는 대로 목수였던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는 이 땅에 30년 동안 33년 동안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30년 동안 특별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냐면요,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늘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떤 생활을 했냐면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늘 힘쓴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무사로 훈계를 합니다. 순종하라고. 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라. 늘 이거밖에 안 가르쳐요. 무사로 훈계해요. 아빠들은. 엄마는 뭐냐면 말씀을 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말씀 안에서 견디고 말씀 안에서 참고 그거를 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잘해요. 신앙생활 뭐 수십 년 예수 믿었다, 직분이 뭐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해요. 자기 감정대로 해요. 말씀이 아닌 잣대로 갔다가 캐논이 아닌 잣대를 갖다가 대고 자기 방식대로 갔다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안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뭐냐면 순종에서 거리가 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내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불순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효도는 어떤 효도였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 제가 갖다부터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여러분이 판단하고 할 때, 계산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예수님처럼 할 수 없을 그런 조건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효도의 조건은 뭐였느냐? 순종의 효도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훈계하면서 순종을 아빠들이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청소년 감옥이 없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 그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그렇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늘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순종이 살아있으면 질서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공동체든지 순종이 상실되면, 불순종이 역사하면 반역이 있고 거역이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바르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효도의 현장에 순종을 심으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혀의 모범을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 26절 27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부터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경의 효도, 공경의 효도. 자, 26절 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요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게 한글 성경으로 그러면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여러분 여자요. 저는 아직까지도 50이 돼도 여러분 어머니란 말보다는 엄마라는 말이 익숙해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게 더 훨씬 익숙하고 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여자여 그래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상식적인 어감은 약간은 이게 잘못된 자식이 부르는 것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로 찾으면 헬라어라는 단어는 여자여 이 말은 뭐냐면 구나이라는 단어거든요. 구나이. 그러니까 이 구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존칭어냐면 왕후들에게만 쓰는 존칭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지금 호칭 여자여 이 말은 한글로 이해하면은 이게 정말 예의가 없는 자식의 말같이 함부로 말한 것 같이 들리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구나이라는 이 단어로 보면 왕후에게 쓰는 최고의 존칭어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존칭어를 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처형 상태에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셔야 돼요.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온몸에 세포 조직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지금 부탁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집이 지금도 교회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 말씀이 뭐냐?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라는 이 두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가 부모님에 대한 순종,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이라는 이 두 단어가 유사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좀 달라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인 의미를 좀 강조했고요, 공경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마음으로 정신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돈을 드린다든가 우리가 좋은 옷을 사드린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지 뭐냐? 공경이라는 거예요. 맨입으로는 공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지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경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순종과 공경에는 같은 효도의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좀 다른 의미도 있다. 하나는 정신적인 거고 내면적인 거고, 하나는 외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것들, 생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게 공경이고 또 한 면에서는 순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종을 하셨다고, 효도를 하셨다고요? 공경의 효도. 평생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평생을 섬기도록, 나는 가지만 이제 내 어머니를 네가 평생 섬겨라, 그렇게 공경하도록 그렇게 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공경의 효도. 세 번째 메시지, 우리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세 절 중에 오늘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보세요. 25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효도 중에 효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는 곁에 계신 거예요. 효도 중에 효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효도는 어머니를 십자가 앞으로 모셔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10번째로 정말로 부모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조건이 뭐냐?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 그 부모님을 영생의 삶을 가지도록 해주는 거, 언제든지 돌아가셔도 천국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효도요. 이것이 무엇이냐? 효도 중에 효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사다 드리고 아무리 많은 용돈을 드리고 그래도 그분이 예수를 모르고 그분이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효도 중에 효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실, 구원자로 지실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효도 중에 효도는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를 알게 만드리는 거, 예수님을 알게 만드리는 거. 오늘 하늘 백성 삼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거.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많이 해드려도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을 보면은요, 거기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고, 부자는 매일 잔치하다가 어디에 가냐면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떠보니까 천국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아브라함과 천군 천사가 함께 잔치를 하는 나사로, 거기 함께 나사로하고 아브라함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천국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보니까, 지옥에서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괴롭든지, 이 부자가 얼마나 힘들든지 저 나사로를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면 보내가지고 내 혀에 물을 좀 찍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5 형제가 지금 아직 지옥에 안 오고 있는데 그 형제가 이곳에, 이 지옥에, 내가 간 지옥에 못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부자가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호강시켜드려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못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비교의식을 느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모두가 다 이 부자와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육적으로는 이 나사로가 힘들었지만 영적인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이 땅에서의 효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효도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 효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지금이다.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뭐 어저께까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없어요. 오늘 지금이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전화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자주 드리고요. 용돈도 드릴 수 있으면 자주 드리시고요. 찾아뵐 수 있으면 좀 자주 찾아뵈시고요.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내 부모님이 예수 아직 모르시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부모님하고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 때로는 용돈을 못 드려도, 때로는 내가 전화 한번 못해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문경에 가는데, 여러분 오늘 뭐 8일날 여러분들이 다 뭐 부모님들 뵌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셨겠죠.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 부모님의 은혜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 부모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있어서 늘 부모님에게 효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